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왜 본문으로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나 주의 종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새 우리 기도의 제목과 목표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 설교를 내가 작성을 해서 한 편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실었는데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새해를 맞는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가 있으면 너무 힘이 되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가 곁에 있으면 너무도 힘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외딴 집에 살았었는데 밤이면 너무 무서웠어요. 벌판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외길이 하나 나 있어요. 우리 집 외딴 집이고 곡식들이 쭉 자라는데 외길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혼자 가느라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막 뛰어요. 여러분은 혼자서 어릴 때 밤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없는 외딴 길을 지날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뭐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것은 중학교 때 신문 배달하면서 청주대학에 신문 배달할 때인데 청주대학이 저 산 위에 있어요. 보암동 산 쪽에 있는데 겨울철에 그 청주대학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바람 소리가 겨울바람이 슉 불면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건물에서. 근데 그 우웅 하는 소리가 꼭 귀신 오는 소리 같고 짐승이 오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건물이 한밤중에 아주 무섭습니다. 한밤중에 건물을 올라가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내곡동 산속에 있었는데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막 건물로 올라가는데 한 2층에 해부학교실이 있는데 거기다 신문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밤중에 계단을 올라가면 뚜벅뚜벅 하는데 이 뚜벅뚜벅 하는 소리가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2층에 해부학실까지 가가지고 신문을 그 안에다 탁 던져놓고는 계단을 뛰어내려오는데 내려올 적에는 한 서너 칸씩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럴 적에 누가 하나 동반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와 함께 가면 어두운 밤길도 무섭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게 그때 힘이었죠. 그때 나는 우리 할머니가 아주 힘이 세고 키가 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자라가지고 내가 조금 자라가지고 중학생쯤 되니까 할머님이 나보다 적은 거예요. 내 목에 닿는 작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에게 나보다 더 작고 힘이 없으시잖아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든든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계신가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 친구, 누구든지 동행자가 있는 이들은 행복한 이들입니다. 동행자가 없는 고아는 불쌍. 제가 청주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드렸나? 제가 쓴 책에 나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느라고,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우리 오남매 중에 셋을 맡겨놨는데, 나는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죠. 근데 니네 아버지가 저렇게 가난한 목회자로 다니니까 니들을 돌볼 수가 없다. 너는 맞이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준다고 나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청주의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고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드리면은 너 죽고 더 죽고 나 죽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맞았다 그러면 그 희망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달려듭니다. 한 4, 50명 떼거리로 달려드니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너 죽고 나 죽으면 된다. 그렇게 그냥 누가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이 불쌍하다 하는 걸 그때 느꼈는데 우리에게 동반자가 있다는 거, 동행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맞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다, 동행자다 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신다고 믿느냐 하는 걸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시작할 적에 성부, 성자, 성령께 신앙 고백을 하죠. 성부, 성령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요. 이를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자리가 세 개예요. 자리 위자 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체자 일체라는 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세 분처럼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별로 하나님 역할이 셋으로 나타나죠.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로 말라기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됐냐? 성령의 시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정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가깝게 교통을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보혜사.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라는 말과 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처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 몸을 가지고 오신 분,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는 안 계시고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면 저쪽에는 안 계시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공기,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람이 여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공기가 여기도 있고 저 일본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정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영은 어디나 계셔요. 공기나 바람처럼. 그래서 여기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인천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을 알 때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돼요. 성령님과 가까워진 한 해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내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대단히 지식인으로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해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 지식을 쌓은 엘리트입니다. 언변이 좋아 설득력이 강하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많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오늘도 아는 건 많은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나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를 은퇴하신 이필재 목사님 설교를 보면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닌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하는 부흥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지도급 교인들 몇 사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뭐 장로님들이겠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교회 교인인데 부흥회 하시기 전에 어려운 얘기지만은 저희들 말을 한번 들으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마 평가를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인격자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온화하신지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욕심도 하나도 없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영국과 미국,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거치면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비교 종교학의 권위자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누가 봐도 성인 군자형 좋은 인격을 가진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좋으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 세계 제일 좋다는 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하셔서 종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데 기독교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십니다. 설교의 50% 이상은 언제나 타종교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도 부처님처럼 앉아서 참선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다리 하고 앉은 것을 보면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불교의 진리에 대해 얘기를 하면 끝없이 박식하십니다. 타종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 절간에 와 있는 건지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듣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피에 굶주린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 너무 굶주리는데 그냥 일반 종교학 강의를 듣다가 끝나니 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피에 굶주린 백성이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번에 설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는 찬송가도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정해주는 것으로 부르도록 하고 찬송가 중에서 피보 찬송만 골랐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 막 피찬송만 끄집어내서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설교도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가? 구약시대에 왜 속죄를 위해 양을 잡아다 피를 흘리고 뿌렸는가? 피에 대해 계속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오랜만에 피맛을 봐서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하는지 이 3박 4일을 집중적으로 피바다 부흥회를 끝냈어요. 마지막 다 끝나니까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 기독교의 십자가 구원관에 대해 나는 이번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헛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신학을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면 지금 아볼로 목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뭔데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에게 배워가지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솔직히 성령 세례 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걸 돌아보면서 나는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새해 출발하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 종들 가운데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니 아니고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면
그 순간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건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랍니까? 이렇게 반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이 맞는 말이죠.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내가 이미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받으란 말이요? 무슨 성령 세례요? 무슨 성령 충만이요?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믿고 구주로 시원하여 구원받는 것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못 받은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습니까? 그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영생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말씀 전할 적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항복합니다. 굉장한 복을 했죠.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이러는데 그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부인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다는 말 다 깨끗하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욕한다는 말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녀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발에 먼지가 붙는 것까지 죄로 더러워질 수 있다. 그것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하는 말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구원만 받은 상태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말도 잘하고 학식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열심도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 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도 받고 방언도 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안수도 해야 돼요. 방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요새 성령 받는다, 안수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 모르고 성령 체험이 없어서 성령 받는다든지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하면 질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신성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요즘은 그 장신대 같은 데서 성령 얘기를 하면은 아주 교수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안 들려요. 네? 안 들려? 들리네요, 지금. 장신대 같은 데서 교수들이 성령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그리고 입학고시할 적에도 내가 뭐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 없이 성령 세례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회, 성령 세례받아가지고 정말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 받았지만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제자 120명이 마가의 요한이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흘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저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이 임하여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신자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히 받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을 많이 소유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는 걸 말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때는 예수 믿는 생활이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으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의심이 해결됩니다. 성령 세례받기 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자꾸 의심이 생겨나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부조리하게 생각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연인, 이는 중생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주지 아니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 지옥, 하나님 계신 거, 심판 아무리 얘기라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연인과 같은 이들.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형리 배울 적에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연인,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자연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육신적인 사람.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아이가 뭐 달라고 막 떼쓰는 것처럼 달라고만 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은혜도 잘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맨날 말썽만 이렇게 시기, 분쟁, 다툼이 많고 애들처럼 싸움만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문제들이 바로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신령한 신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해서 분별력이 있는 어른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성령 받게 되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저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중 어떤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은 뭐냐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받을 때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이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하면 죄와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육체의 소욕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육은 영적인 일에 무능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무디 같은 이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목소리도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인물도 볼품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훌륭한 육체를 갖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무디 같은 부흥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 능력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희들이 비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전도든지 선교든지 기도나 봉사,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해서 성령 충만 받아 가족과 친지와 동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방언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중에는 이때 당시는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방언 중에는 못 알아듣는 방언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식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고 힘들어합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못 나오고 새벽기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성령 받으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 시간 기다려지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아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박수도 막 치면서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건축인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어.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죄악도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이다. 방앗간은 있는데 동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찹쌀떡이나 인절미를 만들 때 방앗간에 동력이 있어야 수식감아도 금방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죠. 동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노력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샥 올라가죠.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어그람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나가서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그리고 저 프로페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건데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한 6페이지쯤 되는데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여러분이 짧게 하시면서 강력하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능력을 받자.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서 금년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목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은사 받으셨나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모하면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나도 방언을 한동안 못 받았는데 부흥회 할 적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은사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부흥회 할 적에 하나님 저도 방언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제 부산 엑스포 부산에 가가지고 D12로 훈련을 받는데 거기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방언 사역이 나와 방언 사역이. 근데 아니 그걸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회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막 화장실에 가서도 그냥 마샤나 마시와라와 하와이야데 후시와라와 바루 와샤데 두두데 마시와라 와샤데 두다 아바야로 와샤다 그시와라 마사 와샤로 와샤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회, 힘 있는 목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였는데 이게 성경에 지금 나오는 거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서 능력 있는 목회를 하기를 축복합니다.